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오늘 메시지 제목 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몰라요. 혹시 제가 지나갈 때 혹시 향기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 아무 향기가 안 났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의미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향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향기, 그래도 틀립니까? 성부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니까 은사가 이제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 운동 막 하고 기적 치유 막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일어나도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 치유, 은사,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맞는가, 그것은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메시지도 그 강조점이 어디 있나, 이게 다입니다. 메시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 메시지에서 자꾸 율법주의로 흐른다. legalism이죠. 율법주의. 자꾸 신비주의로 흐른다. 오늘은 나에게 이런 느낌이 왔고 저런 느낌이 왔고 그거대로 따라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거 신비주의예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거. 그러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요. 지금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느낌이 왔어요. 그거를 따라갔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 문제는요, 그런 느낌을 따라갔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 때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justify, rationalize 해야 돼요. 합리화해야 돼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맞는데 글로 갔더니요, 사고가 났어요. 네. 그 길로 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했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재산 뺏기고 죽고 순교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사역도 다른 치유사역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장을 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미가치유 선교회 마이카 힐링 미니스트리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알기로 그리스도는 베이직입니다. 그걸로 기본은 깝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건 베이직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치유가 일어났냐 하면은 안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무엇을 하느냐 요 차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 베이직은 그리스도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죠. 그런데도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You gotta utilize the spiritual gifts. 네가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렇다. 성령 세례 받고 baptism of the Holy Spirit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gift of tongues.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성령 세례 받고 은사 받고 그 다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나요. 무슨 일들이 그게 무슨 역사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다 거친 것입니다. 하늘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다 거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조현병이 맞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이직으로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언제 받았냐? 저는 연도까지 기억해요. 1989년도예요. 기억하고 방언을 이제 받았냐? 성령의 은사 받았냐? 방언을 받았냐? 받았단 말이에요. 1989년도 초 겨울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냐? 성령의 역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갖고 돌아보건대 여하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저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나중엔 예언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조현병이 저에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역자들, 그때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셨고 많은 분들이요. 더 세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세게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일부 아주 극히 드물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마약해서 저 모양 됐다.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됐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건 뭐라고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대부분은요. 신비주의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몇몇 분들이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난다. 돌아보건데 죄송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래 놓고 자기네들이 믿지 않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저런 뭐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가 터져요. 네. 그거 좋은 현상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네, 계엄령 내린 거예요. 사탄이 계엄령 내린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이 집안에서 우리 다 쫓겨나게 생겼다. 큰일 났다. 계엄령 선포했어요. 네.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죠. 막 터지죠. 돈이 계속 줄줄 새나가고요. 계속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네. 사업에 계속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터질 수 있습니다. 계엄령 내렸어요. 사탄이. 여기 영어권도 여러분 계신데 계엄령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State of emergency, national emergency, state of national emergency. 뭐 그렇게 이해가 될까요? 사탄이요 그렇게 오더를 내린 거예요.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이렇게 계속 가다가 우리 쫓겨나겠다.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요. 그래도 계속 붙어 있네. 예. 제가 항상 하는 말, 제발 붙어라도 있으세요. 그래도 계속 붙어 있네. 그러면요, 다른 방법으로. 예. 약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계속 문제만 터졌어요. 그런데 어떤 무슨 한약을 먹으니까 이게 반짝 좋아져요.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갑자기 좋아졌어요. 무슨 안수 기도를 받았더니 갑자기 좋아졌어요. 어느 뭐 단체나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거는요, 아주 그냥 고도의 수법이에요. 거기에 또 많이 빠져나가시죠.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문제만 계속 터지더라. 그런데 어디 가니까 요렇게 하니까 뭐 무엇을 먹으니까 확 좋아지더라. 그게 아주 그 고도의 수법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감사한 거는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그런 말도 아마 몇 번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다녀와 갖고 어느 미국 교회 다녀왔고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느 미국 교회 뭐 실제로 제가 어느 미국 교회 막 그 교회 전도사인데 그 교회를 제가 빠지고요. 다른 미국 교회 갔어요. 2주 연속인가 갔는데 부모님한테 나 더 좋아지지 않았냐. 객관적으로 그러지 않냐. 내가 요즘 사고 쳤냐? 그리고 뭐 어떤 전도사님이 와갖고 저거에서 기도해주고 방언 기도하고 뭐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 기도도 하고 이 전도사님 마음에 든다. 나하고 통한다. 부모님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요. 이 사역자는 나하고 통한다. 근데 이제 저는 저하고 통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전도사님 나하고 잘 통한다. 같이 막 방언 기도하고 방언 통역하고 그랬어요. 제가 방언 기도하고 그분이 방언 통역하고 그분이 방언 기도하고 제가 방언 통역하고 그랬는데 잘 통했습니다. 이분 너무 마음에 든다. 나하고 잘 통한다. 내가 좋아진 것 같지 않느냐. 안 속더라고요. 저는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향기가 나야 됩니까? 그것도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베이식으로 깔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걸로
그게 유혹이고 거기서 다 넘어져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해도 안 돼요. 요때 또 인본주의 많이 쓰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조직 강화라든지 예. 멤버십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건축으로 나간다든지 그러면요 확실한 거는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일단 제가 교회 성장학을 배웠기 때문에 대학 신대원에서 그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멤버십을 강화합니다. 조직을 강화합니다. 건축을 합니다. 파킹장을 넓힙니다. 확실히 교회는 부흥합니다. 네. 그거는 교회 성장학이죠. 그걸로 치유되진 않아요. 절대 치유 안 되는 거 그걸로 치유되진 않아요. 그걸로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가 안 되니까 또 그렇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뭐 어떤 분들은 또 긍휼로 나갔죠. 긍휼 사역.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온 이후로 긍휼 사역 교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저도 가갖고 뭐 음식 야채 뭐 타오고 그래서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 좋죠. 긍휼 사역 좋죠. Compassion Ministry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걸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회 정의로도 나가고 저도 사회 정의 참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경제 정의, 사회 정의 많이 부르짖었는데 그걸로는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characteristic 그것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거 뭐 불신자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고 은사 충만한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꼭 그리스도란 말을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는 것이에요. 강조점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복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 맞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데 일부러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굳이 씁니다. 고집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돼요. 예.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 얘기하는 것인데 굳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찝어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대요. 그럼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유일성이라고도 합니다. uniqueness.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무슨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복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지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지 죄 문제를 뛰어넘고요.
예. 해결받았지만 날마다 유혹이잖아요. 그래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죄 문제 뛰어넘고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그걸 매 순간 누리지 못하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 순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세요. 이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기게 하신다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victor, 우리 승리자들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김을 주신다 그래도 되는 것인데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첨가합니다. insert 합니다. 그 말을. 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김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얘기해도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이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놀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2002년 3년도쯤 되죠.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도 그냥 시달리니까 가정 문제로 시달렸고 경제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신분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어요. 그냥 정신이나 마음이나 육체가 힘들고 맨날 시달리니까. 근데 그거는 베이식이고 내가 평생 믿었고 그걸로는 안 되는 거 나도 알고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한 2003년도쯤에.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간 게 주문을 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목이 아픈데 옛날에도 안 됐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럴 줄 알았어. 안 나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럴 때는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것이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지긋지긋. 내 인생이 뭐냐. 맨날 아프고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주문을 외웠다니까 그럴 때 났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면서 교회에서 예수 가르치면서 그때도 전도사였으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 그건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그랬어요. 귀신 쫓고 그랬어요. 진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역사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고. 근데 이미 그리스도 밖에서예요. 주문 외고 있고 그래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에 triumphal proc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승리의 행렬 또는 승리의 행진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막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승리의 행렬, 승리의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가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이미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거든요. It is done. It is finished.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긴 거고 근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겼는데 목이 아프냐? 이겼는데 뭐 교통사고 나냐? 그때 당시 또 2002년도인가 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또 다치고 그랬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는데, 뱅크럽시를 파일해야 되냐? 거기까지도 갔잖아요, 제가. 다 이겼는데 뱅크럽시를 왜 파일해야 되냐? 뱅크럽시 파일할 돈이 없어서 파일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150불인가? 그걸 못 내서 뱅크럽시 파일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 이미 이긴 전쟁이길래 뱅크럽시 파일할 돈도 없냐? 이미 이긴 전쟁이 뭐 이러냐?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저는 평생 그랬습니다. 평생 그랬어요. 요즘도 아프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요즘에는요, 아프면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낫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좋은 거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가요, 좋은 사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점점 낫고 있는 사인일 수 있어요. 치유되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아프냐? 아니에요. 제가 어제 밤에도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제가 많이 아파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요, 이 어깨가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누워서도 아파요. 잠 오는데 좀 지장이 될 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왔더니요, 몸이 아파요.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져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되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치유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아프냐? 진짜 아픈 거예요. 제 어깨 아픈 거 진짜 아픈 거예요. 아픈 척이 아닙니다. 원래 중요한 응답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전쟁에 비유하고 있어요. 14절에. 근데 이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밖으로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려고. 심지어 악한 영들이 가짜 치유, 가짜 기적까지 줍니다. 가짜 치유, 가짜 기적까지 줘요.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서 밖으로.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로 고집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내야겠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죠.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자꾸 돈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는 돈 냄새가 나는 것이죠. 자꾸 성공 하면은 그 사람한테서는 성공 냄새가 나는 것이겠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고집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공격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부모님 워낙 이렇게
똑바르시고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하나 보니까요, 인간관계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진짜 공격 많이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알아서 나가. 그리고 마음을 쑤셔 넣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쑤셔 넣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정말 그렇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맛입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갔습니다. 예.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선포하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치유받았어요. 참 아프죠.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좋아진 다음에 교회 떠난 사람이 있지 않나.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나중에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대로 치유받은 사람이 저 하나인 거 있죠, 글쎄. 여하튼요, 그렇게 나가라고 교회에서 안 나갔습니다. 인간관계로 사단이 들쑤시는데 안 나갔습니다. 저 치유받았습니다. 3년 만에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해야 되니까. 네,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은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 시간표가, 아직 때가 안 됐다든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거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만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떠난다 하면은 뒤집어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메시지 듣다가 나와서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네. 다 보이잖아요. 여기 사역 현장에 많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눈이 넘어갔습니다. 눈이. 언제 튀어나와서 저 때릴지도 몰라요. 제가 무슨 특별한 말을 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 귀신 떠난다. 눈 꽉 감고 있는 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다 결국 안 나오시더라고. 꽉 감고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던지, 아직 때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제가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겁먹고, 그런데 저분 이제 앞으로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저분 우리 교회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런 걱정했으면은요 치유의 역사 안 일어났어요. 배려해야죠. 사랑해야죠. 그거는 별개예요. 그런 거는 배려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색깔의 냄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향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15절 16절에 그대로 나오면 16절 저희가 아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결론입니다. 만약 복음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면은, 저희 미가 치유 선교에서는요 복음 치유를 가르칩니다. 이 복음 자체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뭐가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복음 자체가 치유다. 만약에 복음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치유사역, 내가 치유 많이 해봤다. 딱 만나면 안수기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그리고 은사로 어떻게 하고, 순간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미가 치유 선교에 이어야만 하는가?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좋아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 좋아져도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도 예수 그리스도, 조용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때 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가 치유 선교회라는 것이죠. 사실은 단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힐링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그래야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